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통이 아니라 고침의 관점으로, 고통이 아니라 고침의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을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도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죠. 공경하잖아요, 아버지,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할 때 공경합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가, 이 9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복종이 마땅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무엇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냐면 징계에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에 복종이 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러냐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하시는 징계가 과연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고통 주기 위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한 자들마다 고쳐질 겁니다. 반드시. 저는 그거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즐거워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 가운데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결과적 관점, 그러니까 고통의 관점이 아니라, 이 고통의 관점이 아니라 고침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당시에는 이라는 단어와 11절에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와 후에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후의 관점,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 관점 안에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게 중요하죠,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연단으로 받은 자들은, 징계를 그냥 고통으로 받고 끝내버리는 사람들하고 연단으로 받는 사람 달라요. 근데 이것을 연단으로 받는 자들은 그 징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말하고 징계, 연단, 열매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단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 거절하고, 말씀 불편하다고 거절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거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는 시간적 관념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그것이 내게 불편하고 힘들고, 성경은 그래서 수없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인내를. 그런데 하나하나 순종해 나오셔야 돼요. 그걸 통해 연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순종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연단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은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관념 안에서 먼저 당시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우리가 그 현실에서 막다트려 현실에 이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후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관념에서 당시와 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누구든 징계가 쉬운 사람은 없다. 누구든. 그러나 그 후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말 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지금과 장차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는, 지금은 고난같이 느껴지지만 장차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관념 안에서 지금 낭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징계를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늦어져요. 시간만. 자꾸 훈련 피하면 실력은 안 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징계를 받아서 기분 나쁜데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고 기분 나쁘고 거절해서 연단한다고.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맨날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다운만 됩니다. 아니 이왕이면 기분 나빴잖아. 그러면 받아서 연단을 봐서 열매를 맺어야 바뀌지. 근데 기분 나빠서 안 받고 연단을 거절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건 다 되는 거예요. 징계는 안 좋대요. 우리의 당시에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당시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이후에 나를 바꾼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의 관념을 이제 우리 잊어먹지 마세요. 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요. 지금을 보지 말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실 건가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당시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 그 거절하면 시간만 늦어진다니까요. 복이 여기까지 왔다 떠나가요. 다시 돌아야 돼서. 예.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 운동이 잘하는 애들, 뭐 미술 잘하는 애들, 여러분 예능 쪽으로 튀어나온 애들, 여러분 뭔 차이가 있는 건 줄 아세요? 지금을 참아내요. 지금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금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앉았다가 지금을 못 견딥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안 해요. 이따가 라면 하나 먹고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순종 안 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좋아지면 아니요. 우리는 징계는 수시로 우리 앞에 와요. 언제 마음이 좋아져서 주의 일을 합니까? 평생 살면서 우리는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컨디션 좋아갖고 주의 일 못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컨디션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오늘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종함으로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의 컨디션 갖고 못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365일 기분이 좋아? 제가 여러분들 보면 늘 기분 나쁜 사람들인데 늘 어떻게 저렇게 그냥 주님 앞에만 오면 무너질까? 세상 마귀랑 살 때는 즐겁게 살다가 예수의 영화 몇 판 나오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후가 달라요. 지금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일의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 오늘 본문은 당시에는 당연히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 그 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을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내고 이겨내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요. 징계, 연단, 열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뭐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뭐를 만들어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느 성경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거를 빼놓지를 않아요. 징계, 연단, 열매 다 똑같아요. 이 원리가. 근데 여러분 징계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절대 연단 받지 못합니다. 연단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죠. 훈련. 훈련 안 받아요. 못 받아요. 훈련 못 받는 선수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 연단.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항상 우리 가운데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모든 성경이. 아버지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를 계속 가르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고난을 당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 지금 환난이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징계는 받아놓고 연단은 안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른밤 맞고 왼밤 맞고 끝난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오른밤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지. 근데 오른밤 맞고 왼밤까지 맞고 열받아 하고 기분 나쁘고 씩씩대고 시험 들고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불쌍한 거죠. 징계를 이왕 받았는데 연단을 받아야지. 그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연단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장성함을 말합니다. 연단이 징계가 우리를 연단하는데 연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함. 사도 바울도 이걸 꽤 많이 쓰는데 어린아이는 무슨 음식만 먹어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왜냐면 뭐를 못 시키니까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요. 여러분 나이를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진 노인네들은 먹고 싶은 거를 다 못 먹습니다. 정말 저거 맛있는데 불고기 막 이 고기가 맛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갖고 내가 볼 때 박은철이는 나중에 고기 못 먹을 가능성이 이빨 관리 잘하라고.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죠.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빨 관리 잘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야지. 벌써부터 나이 50대 치하라고 이런 소리 듣고 다니면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고기도 못 씹어요. 이빨이 없으면. 그래서 고기 먹기가 힘들어. 임플란트 하면요 껌이 들러붙습니다. 우리 사람 이빨은 껌이 안 들러붙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껌이 들러붙어갖고 그 사이에 껴. 나중에 낀지도 모르지 사실 잘. 나이가 먹어갖고 이빨을 그 맛있는 불고기를 못 씹어먹는다니까. 갈비 같은 거 못 뜯어요. 이빨이 약해가지고. 먹고 싶은데 옛날 우리 할머니 그러시더라고. 맛있는 고기를 사들어도 먹고는 싶은데 못 먹는데 못 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과 하나도 제대로 씹어 먹기가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 괴로운 일이죠. 맛있는데 연단을 안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장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른들은 뭔 말인지 이해를 해요. 뭔 말인지. 이 사람들 인간관계를 잘 형성된 사람들은 농담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농담을 웃긴 말로 잘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거 사회생활 모르는 사람은요. 농담도 승질냅니다. 농담도 화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장성한 분량을 받아먹을 수준이 돼야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죠.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만 들으면 그냥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해주는 이런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맨날 간증해주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잘 됐대. 여러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좋죠. 어린아이가 듣는 설교. 그죠? 정말 말씀이 주는 깊이와
정말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그 세밀세밀한 이러한 것들은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짱, 좋아, 잘 돼. 이 기복주의적 설교만 좋은 거죠. 아직 어린아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열매를 맺나요? 여지껏 그거 설교 듣고 열매 맺은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 문제였어요. 아니 맨날 복 받으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맨날 아멘도 주구장창 해쳤잖아. 여러분들을 아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 난 옛날에 진짜 집사 때는요 제 아멘 소리는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불러 아멘을 했는데도 복을 못 받더라고. 막 쌍수를 들어가매 예? 아멘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막 아멘 하고 그냥 복 받는다고 목사님 말 한마디만 아멘 하고 이랬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그 고민해 봤잖아요. 아니 왜 복을 못 받나. 목사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한두 번도 아닌데. 복 받는 법은 안 알려주고 복 받는 법은 안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라. 용빈아 제발 좀.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이놈. 공부 잘해라.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하냐고요. 일로 와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너는 지금 공식이 틀렸잖아. 넌 지금 잘 모르잖아.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 이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 이래야 잘하죠. 공부 잘해라. 복 받아라. 복 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사역하면서. 야, 성경은 복 받는 방법을 다 여기 공식을 기록해 놨는데 공식은 한 번도 안 알려주네. 그리고 무조건 복 받아라. 넌 이쁘다. 애들한테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 좋아 죽어요. 그거 듣고 살아요. 이쁘다. 어휴, 나 이쁘대 이러면서. 어른들 보고 그냥 이쁘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 자신 알잖아요. 여러분 립서비스 갖고 좋아하는 수준은 벗어나잖아요. 그런 말 갖고 인생 살지 않잖아요. 이쁘다는 걸로 인생 삽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굶어 죽을 텐데. 이제 그걸로 안 살죠. 실질적으로 살죠. 이게 장성함이에요. 공식을 배울 줄 알아요. 그냥 잘 된다. 이거의 기쁨은 아직 애기죠. 아, 넌 이쁘다. 애가 어떻게 여러분 어린애한테 못생겼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애 엄마가 애 데려가는데 아, 더럽게 못생겼다. 이런 적 있어요? 아니, 그런 말 못해 애들한테. 근데 어른이 되면 자기 못생긴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승리합니다. 자기가 다리 짧은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기가 배 나온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어우 뚱뚱하다 이러면 상처받냐? 언제까지 그걸로 상처받아? 뚱뚱한데 어우 날씬해. 이건 아기 때나 좋아하는 거예요. 뚱뚱하면 뚱뚱한 거 직시하고 이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살을 빼지. 이해 가세요? 뭔 말인지? 이게 단단한 거예요. 당신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지. 당신은 수학이 약해요. 인정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너는 좀 머리가 나빠요. 너는 머리로 하는 건 하시면 안 되겠어요. 당신은 말을 잘하니까 말하는 걸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다 다르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하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그걸로는 내 특기를 살릴 수가 없지. 나는 몸 쓰는 걸 잘 못하지. 내 손은 똥손이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똥손이란 말만 들으면 기분 나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아직 애기다 이 얘기죠. 아직도 넌 다 잘해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야, 넌 다 이뻐 다 잘해 뭐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건 애기 때 해주는 말이요. 애기 때. 돈 안 벌어오면 안 이뻐. 돈도 벌어오고 남자 구실도 하고 이래야 이쁘지. 애기 때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요. 크면 자기 역할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이쁜 거야. 그게 성장한 거고 아멘 하시잖아.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똑같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소리만 듣고 평생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 그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연단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연단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장성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강한 걸 갖고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 자기들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연단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하나하나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연단을 피하고 징계가 싫고 나를 징계하다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싫어서 연단받기를 거절하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10년 생활을 해도 그 수준에 머물러요. 이렇게 징계와 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전을 받는 사람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단이란 단어가. 연단이란 단어 안에는 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왜 꿈이 없습니까? 비전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모르지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나는 뭐를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 뭐가 기쁜 건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자랑할 때는 기뻤는데 이제는 막 어린애처럼 이뻐해주고 막 교회에서 너 최고 짱 이거 할 땐 좋았는데 기분이 이제는 잘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연정이 이제 막 출근해갖고 일하는데 힘들어 죽을 거야. 세상 만만하지 않죠. 왜 이제 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 때 왜 학생 때가 좋다는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기쁘게 살거든요. 근데 어른 되면 마냥 애들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없어요. 책임져야 돼요. 자기 인생.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어나면 연단을 받은 자들은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그 사람이 드디어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그래서 이젠 교회 안에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기쁩니다. 그거 생각하면 막 심장이 떨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단을 받은 자에게 그 비전이 간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으라 그러지만 이 방법을 알려줘요. 연단 받은 사람이 비전 받아.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연단을 안 받으면 하나님 비전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다 탈퇴할 때 사명 갖고 태어났다 그러지만 물어보면 대부분 사명을 모르대. 아니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며. 근데 왜 몰라요 사명을? 왜냐? 연단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비전을 주면 뭐해? 연단 안 받아 쓸모없는데. 여러분 징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우리 안에 연단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이제 그 안에 뜨거움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온전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압니까?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해서 이 데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미술 용어로는 사이코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중세 미술에는 이 저울에 다른, 나중에 미술관 가면 이제 미술을 좀 알고 봐야 재밌는데, 항상 이 천사가 저울을 달고 있는 그 그림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걸 사이코스타시스라 그래요. 뭐냐면 저울에 달아 재보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점지. 그리고 그 저울 밑에는 지옥에 떨어진 백성이 있고 저울 위에는 천국 간 백성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데겔입니다.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하다. 너는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해. 근데 연단이 이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면 이 사이코스타시스라고 하는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옥 가야 돼. 부족해. 천국 갈 만큼 무게를 못 만들었어. 열매가 없어. 그리고 떨어지는 거야. 그게 항상 그 그림이, 심판 그림이 나와요. 중세 미술 잘 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이코스타시스의 저울에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게 은혜요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징계를 받으면 기뻐하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사울왕과 틀렸던 게 뭡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해도 그는 징계를 받지 않아요. 연단 안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잘못하면 뭐 받는다고? 징계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가 때릴 거야. 근데 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한 대 맞고 영광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징계가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붙들어 줍니다. 근데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어요. 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죽을 짓 하고 다닌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죽을 짓 하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 함께 하심이 여러분 여기까지만 좋은 거지. 내가 죽을 짓 하고 다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 받고 싶다. 이건 감정적인 은혜지. 여기서 이게 좋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뒤가 뭐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표현이 돼 있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라는 뜻에는 때리셨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 해주셨다고? 나를 때려주셨다고. 그 징계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나도 살려주셨다. 그래서 다윗처럼 징계를 찬양한 사람이 드뭅니다. 다윗은 늘 얻어맞은 걸 자랑해요. 징계를 자랑해요. 왜냐하면 징계가 자기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채워져서 저울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판단을 안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이코스타시에 안 걸려. 데겔에 안 걸린다고. 데겔을 누가 걸렸어요? 벨사살 왕이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보다 못해서 저울을 달아보셨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써줬는데 글씨도 못 해석해서 막 두려워 떨다가 다니엘 부르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중에 데겔만 해석해 준 거예요. 제가 지금 데겔이 뭐냐?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덱의 올바르신 다음 뭐예요? 당신은 저울에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뜻이에요. 당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은 데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이 사람이 데겔이 된 이유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가?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소처럼 사는 걸 모르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그가 돌아와서 증거했던 걸 못 들었는가? 하나님은 그 징계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말해 주었는데 당신은 오히려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뜻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귀히 심각하게 그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되지 않으니까 멋대로 행동하면 멋대로. 그러니까 대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대결돼요. 우리 중에 대결이 안 될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하거든요. 저도 다 부족한 투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게 뭐냐면 주의 징계에 의한 연단입니다. 그 연단이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세요. 그래서 네겔이라는 탈락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징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는 버린 자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여러분 왜 징계하신다는 게 사랑인 영역. 그것이 오늘 성경 부문에 정말 이제 지금 우리가 시간적 관점에서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의 결과적 관점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결론적 관점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다 절름발이라는 뜻이야. 지금 우리가 발이 어그러졌어. 그래갖고 걸을 때 이렇게 어그러지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발을 똑바로 걸을 수 있게끔 고쳐주겠대. 그럼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그 징계 안에 들어옵니까? 그 연단 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징계와 연단을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걸 고쳐주는 수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병원 가서 고침받을 때 수술 받아갖고 아픈 거는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주님이 나를 수술하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징계는 나를 고치기 위한 수술의 고통으로 여기지를 않고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오늘 성경이 13절에 결론적으로 지금 그게 뭐 하는 거와 같은 것을 비유한 거냐면 다리 저는 자를 고쳐서 고침을 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징계와 연단은 아픈 사람을 수술해서 고쳐주는 그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가서 몸 아파갖고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다래끼 박사였습니다.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쪽 눈 다래끼 나서 여기 저기 나면 근데 다래끼가 골무면요 뭐 해야 돼요? 안 나봐서 모르죠. 제가 지저분한 손을 한번 만져드려요 눈. 그러면 그 다음날 다래끼 이만큼 올라와요. 그리고 내비두면 이게 부어갖고 눈도 보기도 어렵지만 고름이 안에 들어와요. 근데 고름을 어설프게 짜내면 계속 아프고 계속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짜야 돼요? 야무지게.
우리 할머니가 무릎에 누워놓고 손톱으로 이 눈껍질을 이렇게 짜줘요. 퍽! 노란 고름이 칙 나오면서 피가, 맑은 피가 나올 때까지. 맑은 피가.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그래야 나사. 그래야 고쳐. 그러니까 얼마나 야무지게 짜주지.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이거 다래끼보다 짜는 게 더 아파요. 나름 통찰을 얻었다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 때는 별로 안 아픕니다. 죄 짓는 고통은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어. 근데 죄를 짓고 그걸 고치는 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참 기특해, 내 스스로도 기특한 게 뭐냐면, 할머니가 그래요. 야, 너 이거 짜야 되잖아. 근데 짜면 되게 아프잖아. 그럼 내비둘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둘까? 근데 어린 꼬맹이였지만 이걸 짜야 어떻게 되죠? 낫는다는 걸 알아요. 이거 짜야만 낫는다는 거. 근데 그 짜는 건 너무나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면서도 짜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어린데도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짜주달라고. 그냥 그 막 이렇게 짜주고 나서 그냥 맑은 피가 나올 때까지 짜주고 나면 그래도 이게 부었고 잘 안 보이거든요. 눈이.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한쪽에 한 번씩만 해줘. 양쪽 다 한꺼번에 나면 못 걸어. 눈이 이만해갖고 한쪽씩만 해갖고 감사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뒤에 바늘을 눈 다래끼는데 반대쪽 귓등을 바늘로 탁 살짝 따끔하게 찌면 가라앉히는데, 그거는 초기 때는 돼요. 근데 이게 골무면 안 돼. 그래도 골무면 짜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짜달라 그랬어요. 아프지만. 왜냐하면 고통보다 중요한 건 고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결론적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자꾸 심판으로 여깁니다. 하다못해 몸이 아파 가서 다래끼가 나도 짜내는 게 더 아프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그거 짜야 고침 받으니까 당연히 짜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지금 수술 받아서 다리를 온전하게 두 다리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조금 아파요. 근데 그 수술을 하려는데 좀 고통스럽습니다.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생 저른바리로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그 고통 지나가면 다리가 원상복구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른발이면 결정해 보시죠 한번. 저른발이면 수술받는 고통을 감내한 다음에 두 다리가 온전히 걷게 그렇게 평생 살겠습니까? 아니면 수술받는 고통을 어떻게 해? 그냥 절름발이로 살지 뭐 이러겠습니까? 저는 그냥 수술 받을 거예요. 저 같으면 수술 받습니다. 예. 안 받을 사람 계십니까 혹시? 그분은 그럼 제 설교하고는 안 맞는 분이죠. 예. 그분은 그냥 나는 그냥 평생 절름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제 설교도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가볍게. 나 저건 필요 없어. 저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왜냐하면 절름발이로 살아도 돼. 영적 절름발이로 살아야 돼 그분은. 징계 연단 필요 없어. 난 이대로 살아. 편안하게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사셔야 되니까. 근데 고침받고 싶다면 영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라도 온전해져서 바로 걸어야죠.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적 관점입니다. 지금 자꾸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버텨내십시오. 지금은 이것의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이거 가르쳐요. 계속 인내해라. 지금은 참으라. 인내와 뭐 온유와 뭐 이 오래 참음과 막 계속해서 그죠? 막 순차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뭐가 뭐를 만들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서 결국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시간차를 말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냥. 시간적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듣기 싫은 소리 듣다고 지금 들이받아 버리면 뒤도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은 뒤도 보장이 없습니다. 뒤도. 징계는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성경이 인정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를 받는데 기쁠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슬퍼야 되는 게 맞고. 징계 받는데 기쁘다기 말이 돼. 근데 당연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슬프지만, 즐거워 보이지 않고, 괴롭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좀 힘들지만,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내 지금 이게 수술받는 고통이라니까. 다리를 길게 다시 맞춰주려는 하나님의 수술이니까. 이 수술하는 의사를 원망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정상적으로 고쳐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을. 원망하면 그 환자가 못된 사람이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사실 목사하고 친한 사람은, 목사하고 친하다는 건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는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관념에서 분명히 이후에 이 연단은 나로 의의 평강의, 그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도끼 위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모여졌다는 이런 소리 안 듣는. 근데 이런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도끼가 안 있는 사람 기분 안 나쁘지. 근데 내가 지금 내 다리 밑에 도끼가 와 있는 것 같은 사람 기분 나쁘지. 열매 없는 사람 기분 나쁘지. 나 열매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그러지 말고 부족함을 연단으로 채우니까 연단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수술이에요. 우리의 약하고 무너진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이 몸들을 고쳐주는, 그죠? 우리 뭐 오장육부 중에 뭐 하나가 약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맨날 위장이 약해갖고 밥만 먹으면 체한다. 대장이 안 좋아갖고 맨날 밥만 먹고 싸면 설사만 나온다. 설사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된똥이 힘들지 무슨 설사가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여러분, 된똥만 나오는 것도 고장난 거예요. 대장이. 설사만 하는 것도 고장난 거고. 쫀득쫀득한 금색똥이 나와야 된다고. 네? 귤을 자주 드시면 괜찮습니다. 노란색으로 나와요. 근데 기억하시라고, 수술을 어디 오장육부가 고장났으면 그거 고쳐주는 건 감사한 일이라니까. 부족한 그 부분을. 결론적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는 다리를 고쳐주시잖아.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딨냐고. 그거 안 할 사람. 고쳐주시면 이제 일평생을 바른 다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시간적 관점에서 틀려버리고 지금 당장 느낀 것을 말해버리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 느낀 것을 말해버리니까 실패합니다. 이후에가 도모가 없어요. 나중에 주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느낄 수 있어야죠. 지금 수술 중이잖아요. 지금 짧은 다리 어떻게 해주고 있다고요? 맞춰주셔서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받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화낼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말씀이요. 어그러진 다리를
바로 고쳐주는 수술 위에 수술대 위에 나를 세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다리 수술하는 거 현대과학으로 다리 길게 할 수 있거든요. 저 받으려고 그랬어요. 한 180 만들어달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 다리를 잘라냅니다. 이 무릎 연골 사이를 잘라요. 그리고 벌립니다. 그리고 한참 둬요. 그럼 그 안에 뼈가 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술을 하더라고. 한 3번 한대. 3번까지 할 수 있대. 키 크게 하는 수술. 그럼 보통 한 6cm까지도 크나 보더라고. 6cm가 어디야? 내가 지금 여기서 171인데, 죄송해요. 170.9. 170.9인데, 6cm 더 크면 176.9 아니야. 176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어디 가서 키 안 죽지? 딱 들어가면 요즘은 어디 이렇게 뭐 버스나 이렇게 지하철 들어가면 그림자가 드리더라고. 사실은 저기 엘리베이터만 타도 그림자가 드리워요. 애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두워 밑에는. 176이면 그래도 대충 비슷하게 볼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안 받아요. 그 수술은. 왜냐면 저 적당하거든. 다 불편 안 해. 근데 그거를 정말 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받더라고. 3번을. 고통스럽거든요. 잘라내고 뼈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연골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근데 그거 3번을 다 하더라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 뒤에 키가 크고 나니까 6cm 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이제 남자도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사회활동하는데 자신감도 생긴다. 너무 키가 작으니까 무시당하고 남자들도 안 좋아하고 그러더래. 키가 150도 안 됐나 봐. 한 130 막 얼마였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130 얼마인가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여자가 다 큰 사람이 다 큰 여자가 130이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130, 132인가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남자들도 이제 남자인데 키가 150인가 이랬는데 그 사람도 받더라고. 근데 그 6cm 큰 걸로도 자신감이 넘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싼 돈인데. 다리 잘라갖고 뼈를 잘리면 이게 자라거든. 뼈가 애기 나와서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키 크는 방법이 3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침받고 싶으면 여러분 고통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징계는 고통의 관점이 아닙니다. 왜 날 고통 주는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뭐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한 달 이 말씀의 능력 갖고 살아가십시오. 한 달이 아니라 이거 평생 이거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는 우리가 또 없을 수 없어. 우리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그런 징계가 있겠죠. 근데 부족함이 적으면 적겠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평생 받지만 이거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슬픈데 나중에 이게 기쁨으로 바뀐대. 너무나 감사한 걸로 바뀐대. 믿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고통은 고통 관점이 아니라 이 고통을 감내해내는 건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아니라 고침의 관점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